살다 보면, 이건 정말 싸움이다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든, 개인적인 관계든, 아니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든, 매일같이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문득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걸까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 글입니다. 이기는 자의 선택과 축복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자료의 흥미로운 점은 승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쟁에서의 성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요, 마치 네 개의 열쇠처럼 승리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종교적인 텍스트 안에 담긴 통찰을 분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보편적인 원리가 있는지 탐색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말하는 승리로 가는 길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이 자료는 승리를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여정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여정은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요. 첫째는 불리한 상황에서의 선택. 둘째는 그 선택에 따르는 보상,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고요. 셋째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선순위의 재정립,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파헤쳐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는 고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한 전투를 조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맞서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황이었죠. 네, 그렇죠. 자료로 보니까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했어요. 남유다 군사는 40만, 북이스라엘은 그 두 배인 80만이었어요. 80만이요? 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매복 작전까지 써서 남유다 군대를 앞뒤로 그냥 포위해버립니다. 이건 전력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완전히 끝난 게임처럼 보이는데요? 네, 상식적으로는요. 그런데 결과는 상상 초월입니다. 남유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요. 자료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의 비결이 아비야 왕의 선택에 있었다고 단언합니다. 바로 그 선택의 내용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비야 왕이 갑자기 기발한 군사 전략을 떠올리거나 비밀병기를 꺼내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선언, 즉 선택을 합니다. 자료가 인용한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유다 자손이 있겠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승리의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전략 같은 요소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태도, 즉 의지라는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긴 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것 아닌가? 전략도 짜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믿기만 하면 이긴다는 건 너무 막연하게 들린다고요. 이 자료는 그런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의 논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행동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행동의 근원이요? 네, 즉 나의 계산과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절망하는 대신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를 신뢰하는 쪽으로 심리적인 닷을 넘기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정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데이터에 압도당해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데이터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믿는 쪽을 선택하느냐. 이 자료는 그 선택의 순간이야말로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할지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계속 지켜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힘든 선택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르는지 자료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인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료는 요한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서 고대 로마 시대의 두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예로 들어요. 하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라오디게아 공동체인데 아주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미지근하다고 평가받았죠. 네. 반면에 빌라델피아 공동체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신념을 굳건히 지켰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공동체처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독특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는 약속입니다. 솔직히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 좀 추상적으로 들리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의 보상으로 월급 인상이나 더 큰 집 같은 현실적인 걸 기대할 텐데요. 그렇죠. 이 비유가 말하려는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비유야말로 이 자료가 정의하는 승리의 개념이 세상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세상은 승리의 보상을 무엇을 가졌는가, 즉 해빙으로 측정하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맥 같은 것들. 하지만 성전의 기둥이라는 비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원이죠? 기둥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둥은 화려하진 않지만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잖아요. 네,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죠. 즉,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부나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존재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승리의 목표가 무엇을 얻느냐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즉 비잉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와, 그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승리의 대가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그렇죠. 존재의 변화라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보너스를 받는 것과 그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 전체가 신뢰하는 문제 해결사로 거듭나는 것의 차이 같군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보너스는 금방 쓰면 없어지지만 신뢰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은 계속 남으니까요. 네. 이 자료는 진정한 보상이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경지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축복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인 선택을 통해 두 번째 열쇠인 존재의 변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정리가 되겠네요. 하지만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 선택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그런 존재로 변화해 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더군요. 네, 자료는 구약 성경의 학계 1장으로 이동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아, 자기 집부터요. 네, 자료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좋은 목재로 마감한 집에 사는 데는 열심이면서 공동체의 영적 중심인 성전은 방치해둔 상황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죠. 학계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렇게 나오고요. 심지어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네, 이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비유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렇죠. 현대인의 번아웃이나 공허함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모르게 허무하고 삶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은 단순히 종교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삶의 유한한 자원, 즉 시간, 에너지, 재능, 물질을 어디에 가장 먼저 투자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질문이 됩니다. 이 자료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의 안위와 만족에만 맞춰져 있을 때, 즉 내 집 꾸미기에만 몰두할 때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즉 구멍 뚫어진 전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해법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겠군요. 나 자신에게만 쏠려있던 자원을 더 큰 가치,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먼저 쏟으라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실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도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을 줍니다. 많은 심리학자나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헌신하고 기여할 때 찾아온다고요.
아, 네, 그렇죠. 그게 가족이든 공동체든 어떤 신념이나 가치든 말이죠. 이 자료는 그 원리를 성전 건축이라는 상징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당신의 편벽한 집을 짓는 데 인생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전을 짓는 데 인생을 쏟고 있습니까?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제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열쇠입니다. 앞서 나온 선택, 존재의 변화, 우선순위라는 세 가지 열쇠를 모두 하나로 묶어주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 열쇠는 그야말로 이 모든 논의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요한복음 2장 예수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는 유명한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니까 예수가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죠. 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맞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눈앞에 있는 거대한 돌로 된 건물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 46년이나 걸려 지은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냐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료는 예수가 말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이었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의미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 자료가 왜 궁극의 승리라고 부르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여기는 가장 근원적인 적, 바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승리를 거둔 영웅이나 권력자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패배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최종적인 한계선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의 전체적인 논리 구조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첫 번째 열쇠였던 아비야 왕의 선택을 다시 떠올려 보죠. 80만 대군에게 포위되어서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열쇠였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삶은 어떻고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대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택하는 삶의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 번째, 자기 집 대신 성전을 먼저 짓는 헌신은 또 어떻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땅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역경 속에서도 절망 대신 신뢰를 선택할 수 있고 일시적인 보상보다 영원한 존재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기적인 만족을 넘어선 헌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승리의 완성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4개의 열쇠를 통해 차례로 열어봤습니다. 첫째, 나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를 의지하는 선택의 힘. 둘째, 그 결과로 얻는 보상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변화라는 것. 셋째, 그 변화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구체적인 실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까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열쇠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승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자료는 진정한 승리가 외부의 적을 물리치거나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과 믿음,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서 결정된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승리의 4단계는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한 선택, 눈에 잡히지 않는 존재의 변화, 당장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한 헌신,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활의 소망까지요. 어쩌면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할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데이터와 보이지 않는 가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실 건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불깃을 아래 많은 병력 앞에서도 아비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네. 이기는 자의 선택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영원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 궁극의 승리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싸움 이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았으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충성으로 칭찬받았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광의 면류관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 영원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 궁극의 승리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싸움 이기리. 성전 건축을 등한시한 이스라엘 백성 삶의 어려움을 겪으며 징계받았네. 성전 건축을 통한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주어지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궁극의 승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네. 성전 건축에 헌신하며 부활을 믿으니 이기는 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이기는 자에게 주시